성령 치유 축사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제1강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중에서 제3편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편의 주제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치유 축사 사역의 목적은 같은데 치유 축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찾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읽는 것을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되고요, 또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듯이 이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의 목적도 바로 예수를 알고 더 잘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바로 신유를 행하고 축사 사역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어져야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이 병 고치는 목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목적으로만 끝났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더욱 복돋아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같은 것이고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만 예수를 믿으면서 국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 사역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면 당연히 성령 치유 축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소식이 복음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영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즉 잘못된 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육신의 병을 고치는 넓은 의미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환경과 생활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구원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생활 전반 전인적인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속에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되지만은 성령 치유 축사 사역과 구원의 의미는 바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영혼이 잘됨같이 또 범사 생활 모든 전반적인 것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신유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이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육 간의 모든 병과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유하면 육신의 병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육신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임신을 해서 만삭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답한 일이 있어서 부여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김선한 목사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소문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는 결혼을 한 지 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나하고 꼭 결혼해줘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서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 첫날밤을 지내고 나자 그 이튿날부터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괜히 너 꼴비기 싫어, 살기 싫다 라면서 이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타면 생활비만 조금 주고 자기는 혼자 그 여자하고 살기 싫다고 사글세빵을 얻어서 혼자 산다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답답해서 부여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저한테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사람을 그 부여 기도원에서 만나고 제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딱한 사정을 듣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여자분이 아주 그냥 깔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치면서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에게 들어와서 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고 이 남편과 이 여자를 이혼시키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제 서서 기도를 받는데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 앞에서 뒤로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면서 일어나고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 사단 귀신은 나쁜 것을 준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데 마귀 사단 귀신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려주는 거고,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우리는 이 악한 영이 뿌리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여자분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성경에 그 솔로몬이 참 좋은 왕인데 그 후에 그분이 많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용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열왕기상 11장 읽어보면은 각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그 우상을 용납한 죄 때문에 나라가 솔로몬 후에 남북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유대 나라 왕국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바로 서야 되고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귀한 간증들이 있는데 이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효는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도둑질해 가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하는 중에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젖소가 한 마리가 병들어서 쓰러져 죽어간다는 말을 저한테 전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젖소가 병들어서 쓰러졌으면 수의사한테 얘기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죠 했더니 수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갔는데도 차도가 없고 그 소가 쓰러져서 외양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들어가니까 외양간에 소가 쓰러져서 눈을 딱 감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하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줘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저는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솔로몬은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됐구나. 이 집주인이, 소주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는 환경인데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읽고 그 집사님에게 이해를 시키고 일어서라고 하고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외양간에서 소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소가 일어서서 글쎄 들어올 때는 다 죽어가던 소가 일어서서 무엇을 먹으려고 외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지푸라기 집단을 하나 던져주니까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특수한 경우죠. 어떻든 간에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이런 재미있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는 영분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이 은사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환상 가운데 분별도 되고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해주시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문제를 주는 것이고 또 비정상적인 것을 준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좋은 걸 주시지만은 악한 영은 나쁜 것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기도하고 해결을 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치유 축사 사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괜히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또 인색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성령 치유 축사 사역으로 회개시키고 기도해 주면은 훨씬 좋아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했었는데 낙심이 되고 교회가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것도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또 주일만 되면 손님이 온다고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도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고침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구원에 대한 더 확실한 것을 갖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영적으로 고쳐주고 안수해주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치유 축사사역의 넓은 의미가 되고 복음의 의미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신유 축사 사역의 목적과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의 병과 생활에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모든 믿는 자는 신유를 행하는 명령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치유 축사 사역 신유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또 신유 축사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행하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느냐, 왜 못하느냐 하면은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을 두거나 국한두지 말고 모든 믿는 자는 이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행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이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자신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 멸류관을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